반갑습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큰 기쁨입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WCS, Wilberforce Christian School을 가진 교회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윌버포스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 그분은 영국의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신 그 정치가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모든 악습을 철폐하는 운동에 앞장서셨던 귀한 분이신데, 그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어서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윌버포스 같은 리더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부 WCS에 다니는 학생들은 윌버포스 같은 훌륭한 신앙인이요 정치는 안 해도 되세요.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Why Not Change the World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Why Not Change the World는 한동대학교의 표어입니다. 한동대학교의 표어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꿔봅시다. 세상을 바꿔봅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대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런 세상을 바꿔보자라는 게 한동대학교의 표어인데요. 그 표에 맞는 이야기를 오늘 하기 위해서 제가 고른 본문이 바로 빌레몬서 1장 11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같이 읽으셨는데요. 너무 짧았죠. 그 내용을 이제 길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의 한 절인데요. 빌레몬서는 사실 우리 성경에서 짧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한 권 자체가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요, 그의 친구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핵심은 과거 빌레몬의 종으로 살던, 그리고 종으로 살다가 뛰쳐나와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종을 다시 그에게 돌려보내면서 그 종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와서 로마까지 와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 그를 만나서 개종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조금 전에 읽으셨던 대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Formerly he was useless to you, but now he has become useful both to you and to me. 너와 나에게 useful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무슨 연고로 이 사람이 그렇게 변했을까? 곰곰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세계관을 바꿉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useless한 사람이 useful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거를 하라 그랬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답답합니다. 어떤 이는 이를 위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를 한국이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경종을 울리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지속되는 경기 침체,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 전염병,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교역 환경이 불확실해지고 계속해서 여기다가 찍어 놓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국가주의, 내셔널리즘 등으로 언제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TV를 보면 경제 전문가들이 취약한 경제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애써 눈을 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혼란과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꿈의 상실, 비전의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의 모든 면에서 우리 사회는 지금 꿈과 비전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과 비전을 잃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쁘지만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제자리에서 맴도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꿈이 사라지고 비전이 사라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꿈이 사라지면 방향 감각을 잃게 돼 있습니다. 10년 후, 30년 뒤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꿈과 비전이 있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되어 있지만 꿈과 비전이 사라지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곁길로 가게 되고 딴 길로 가게 되고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는 것이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멀리 보기 시작하면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이유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항해도에서 나는 현재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은행에 있을 때 어떤 저의 멘토가 되실 만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경제를 분석할 때는 항상 세 가지의 고도에서 경제를 봐라. 지표면에서 보면 경제를 아주 뚜렷이 바라볼 수가 있지만 가까운 곳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데를 바라보면 온갖 지뢰밭 장애물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를 높여서 3,000feet 상공, 1,000m 상공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1,000m 상공으로 올라가면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 보이던 곳에서 조그만 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고 3,000에서 스탑하지 말고 3만 피트 상공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3만 피트 상공에 올라가면 지금 현재 모습은 잘 안 보이지만 미래에 내가 가 있어야 할 부분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를 보면 지금 나의 갈 길을 내가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돼 있을지를 모르면 현재 거기까지 가는 길을 찾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비전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성가곡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 화면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저 가사를 음미하면서 노래는 부르지 않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메시지의 주제가 다 들어있는 한 찬송곡입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곡인데요. 곡의 내용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좀 말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신론적 세계관이죠. 그런 세계관을 가지면 하나님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지배가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 그런데요,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대신에 사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자유가 있을 것 같지만 종속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불행한 겁니다. 많이 보이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한편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확실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지배하는 주인으로 행세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기독교 세계관은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인식과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거 잘못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마의 신앙 고백을 봐도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확실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둘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그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 속에, 나의 내러티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러티브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계속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반복이 되잖아요. 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나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나의 내러티브 속에 하나님이 그냥 쓰임을 받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의 내러티브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세상 속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이 나의 내러티브 속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느냐 말이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보인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도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확실한 확신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동대학교에 가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구속의 관점에서 본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창조부터 시작해서 타락, 그리고 구속, 그리고 나중에 그 종말,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모습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잘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그리고 회복과 완성의 그림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후손인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타락한 세대는 더 큰 타락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모습은요, 옛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게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모든 곳에서 타락한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거짓, 부정, 부패, 마약, 폭력, 싸움, 가난, 질병, 자연재해, 전쟁, 환경 파괴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물리학 용어로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엔트로피는 쓸모없는 에너지 또는 무질서와 혼돈을 칭하는 물리학 용어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엔트로피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엔트로피 세상입니다. 질서가 사라지고 혼돈이 증가하며 쓸모없는 죽은 에너지로 뒤덮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바로 이 물질 세계는 결국은 엔트로피로 뒤덮여서 끝까지 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연력학의 제2법칙인 엔트로피의 법칙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불행하게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완전하지 않은 세상, 죄로 물든 세상, 타락한 세상, 엔트로피의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는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광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대속하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입니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게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엔트로피의 증가가 멈췄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은 완성되고 세상의 회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김영길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님은 이를 신트로피라고 부르셨어요. 엔트로피에 반대되는 말로 신트로피라고 부르셨습니다. 신트로피란 이태리의 유명한 수학자 판타피에라는 분이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인데 그는 생명체에 적용되는 신트로피 법칙을 발견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신트로피 법칙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따르는 법칙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질소도가 오히려 늘어나는, 증가하는, 그리고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엔트로피가 쓸모없는 에너지라면 신트로피는 되살아나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 물질 세계를 관통하는 법이라면 신트로피의 법칙은 생명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신트로피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구속사역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 대로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간단합니다. 제자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들을 때요, 대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나 사랑하는데, 나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말에 이면을 바라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얘기할 때 나는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 때 저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감정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실천과 행동이 따르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실수를 하면 내가 미울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신이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내 자신은 아직 계속 사랑하지만 내 자신이 미울 때도 있는 거예요. 감정으로는 내 자신이 미울 때가 있는데 진짜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라는 말은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의지적인 실천, 의지적인 행동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 모양의 실천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 방정식을 제가 하나 써놨는데요. 이거 오늘 제 메시지가 끝나면 시험 칠 거니까 잘 외워두세요. Love, 사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give,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둘째는 serve,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 lose. lose는 지는 거잖아요. 지는 거예요. 사랑은 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지는 거냐 하면 목숨을 희생할 때까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give는 give, serve, lose. love equals give plus serve plus lose.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두세요. 첫째,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돌려받거나 다른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거죠. 세상에 주는 거는요, 대부분 돌려받을 걸 기대하고 줍니다. 그래서 거래예요, 거래. 세상에 베푸는 거는 전부 거래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주기 때문에, 무언가를 내게 주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give and take예요. 내가 take 할 게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내가 주면서 take 할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부는 이런 give and take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부는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give away입니다. give away. 그냥 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김영길 초대 총장님은 이를 give and give라고 부르셨더라고요. give and give. 그게 무슨 뜻인가 처음에는 궁금했어요. give and give는 give and take에 take를 give로 바꾼 거예요. give and take가 아니라 우리는 give and give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주고 또 주자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될 수 있어도 주는 거예요. 왜 주죠? 사랑하니까요. 한동대학교 표 중에 하나가 공부에서 남주자예요. Why not change the world도 있지만 공부에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learn to give 또는 learn to share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등록금 내고 시간과 노력을 써서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줍니까? 왜 줘요?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공부 안 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다 있으시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한동대학교는 공부해서 남 주자예요. 왜 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조건 없이 값 없이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했으니까.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냥 줍니다. 한동대를 졸업한 학생 중에 임정택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매우 명석한 청년입니다. 대학 재학 중에 그 지역에서 하는 창업경진대회에 출전을 해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우승의 상으로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지역 창업경진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아시아 창업경진대회에 나가가지고 각자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전을 보무당당하게 저의 비전은 아시아의 스티브 잡스가 될 겁니다. 애플 컴퓨터 같은 컴퓨터 회사를 차려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시아에도 스티브 잡스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비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을 거 아니에요. 우쭐했죠. 근데 임정택 군 다음에 중국을 대표해서 온 학생이 딱 올라가가지고 저의 비전은요, 저의 꿈은 중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더 생기지 않을 때까지 베풀면서 사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임정택 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청년은 크리스천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나는 스티브 잡스 같은 기업가가 돼가지고 돈 벌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돈 벌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에 10억이 넘는 중국 인구 중에 한 사람도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이 안 생길 때까지 베풀면서 살겠다고 하니 저 청년은 뭐가 달라도 굉장히 다르구나. 나하고는 다르구나.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경진대회가 끝나고 비행기 안에서 내리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포항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서 내리고 울었습니다. 포항에 내리고 난 다음에 포항시장님을 찾아갔어요. 시장님, 우리 포항 지역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세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세요. 시장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정신지체장애자들이 사는 마을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정신지체장애자들은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이상한 게 생기지도 않았고 이상하게 행동도 안 해요. 다만 조금 지능이 떨어질 뿐이에요. 약을 먹고 있으면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들기고. 저 한동대학교에 3학년에 재학 중인 임정택이라고 합니다. 보자하니 제 형님뻘이 되시는 것 같은데 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옆에 어떤 여성이 있는데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 형, 누나, 나하고 친구예요. 내가 형하고 누나하고 같이 대화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도 안 해주는데 여기 어떤 청년이 와서 형, 누나 하면서 같이 대화하자. 같이 놀겠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다 같이 갔어요. 그리고 지체장애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체장애자들이 약만 먹고 있으면 비장애인과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다음에 이 사람들 데리고 커피를 창업했습니다. 커피숍을 창업을 했어요. 그 커피숍의 이름이 His Beans예요. His는 하나님의 커피숍, His Beans. 그런 사업을 하려면 사업장이 필요하잖아요. 커피숍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총장님을 찾아갔어요. 제일 만만한 게 총장입니다. 총장님을 찾아가서 총장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장소가 없어요. 총장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방 하나 비워줄 테니까 거기서 커피숍을 차려. 그게 히스빈스 1호점이에요. 그리고 히스빈스는 한동인이 사랑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그 장애인들은 학생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됐고 이 청년은 1호점은 한동대에 세우고 포항시장님한테 얘기해서 2호점, 3호점, 4호점을 포항에다가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도 와 있고 지금은 마닐라에도 지점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기업들의 본사 건물에 1층에 커피숍을 사내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도 진출을 했어요. 그 카페에 진출을 해서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커피를 서브합니다. 직장에서 요새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와가지고 일하다가 커피숍에 와가지고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고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한숨을 푹 내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이 바리스타 하던 정진 지체장애자가 옆에 가지고 툭 두들기면서 왜 그래요?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 일에 지친 직원이 나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깨졌어. 뭐 조금 잘못됐다고 이렇게 심하게 나를 다룰 수가 있어. 툭툭 치면서 형님 나도 사는데 그까지 그거 못 견뎌요. 나도 살아요. 위로를 받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커피숍 운동을 시작을 해서 지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기브예요.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자기의 사랑을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을 거 기대하지 마시고 주세요. 주면 하나님이 되갚아 주세요. 여러분은 주기만 하면 돼요. Give and give 하세요. 둘째로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Serve예요. 사람들은 섬기기보다 섬김 받는 것을 원합니다. 특히 높아질수록 부유해질수록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저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귀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저는 행하지 못합니다. 저는 병 걸린 사람한테 안수기도 여러 번 해줬지만 한 사람도 치료받은 사람은 없었어요. 소위 기도발이 없는 것 같아요. 미친 사람으로부터 마귀를 떠나보내게 하는 그런 기도, 그런 능력 저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발은 씻겨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발 씻겨주는 걸 저는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암 환자의 암을 고치는 기적은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거지만 발 씻어주는 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대학교는 신입생 입학하는 때에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한스트라고 부릅니다. 한동 스피리추얼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데 한스트 기간 동안에 총장, 교무위원, 교수님들이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생회 간부들이 쭉 서서 신입생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인데요. 예수님 하신 일을 기억해 보는 거죠. 발을 씻겨주고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어떤 학생이 제가 기도를 막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도대체 누구세요? 나 총장이야. 네? 나 한동대학교 총장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있다가 대박!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하는 동안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나요. 예수님 생각하니까. 그런데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 학생도 같이 울어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옆에 쭉 앉아서 씻어주고 계신 교무위원들도 다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섬긴다는 게 이런 기쁨을 선사하는 건지 예전에 미처 몰랐었어요. 섬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지기만 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섬길 수 없는 겁니다. 낮아지면 됩니다. 상대방보다 낮아지면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베트남에 가면 서민들에게 중저가 주택과 아파트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NIBC예요. NIBC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한동의 청년들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부동산 건설 및 개발 회사입니다. 베트남에서 작지 않은 건설 회사가 되었어요. 중저가 하우징을 공급하는데 좋은 평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도 좋아하고 사람들은 물론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수요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아파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동문들은 아주 검소하게 그리고 선교사님처럼 공동생활을 영위합니다. 중저가로 주택을 만들어 공급을 하려면 그렇지만 퀄리티가 나쁜 그런 주택이 아니라 퀄리티가 있는 좋은 아파트를 중저가로 공급을 하려면 원가를 줄여야 되잖아요. 원가를 어디서 줄일까요? 자기들 인건비에서 줄이는 거예요. 중저가로 주택 공급을 위해서 건설 원가를 낮춰야 하고 뇌물 등 뒷돈 거래 안 하고 쓸데없는 곳에 지출하는 낭비를 없애야 하고 세금도 제대로 내고 정직하게 하려면 투명하고 깨끗하게 경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김이 어느덧 자기들의 생활 습관이 됐어요. 몸에 뱄어요. 내가 손해보면서도 서민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섬김의 사랑입니다. 두 개 했습니다. love는 give 더하기 serve. 다음에 lose예요. 사랑은 지는 거예요. lose입니다. 희생입니다. lose life 할 정도로 지는 거예요. 세상에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 지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면 지는 게 이기는 거야 하고 애써 자위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냥 지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요란한 사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리만 요란한 사랑은 이미 대가를 받은 사랑이라 give and take의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자기가 있는 거 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지고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바보가 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바보가 아니고 예수 바보가 되자.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도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짜 바보스러운 인생을 사신 거예요. 날마다 지고 섬기고 그리고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목숨까지 내주셨잖아요. 예수 바보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바보가 아니라
예수 제자입니다. 오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예수 바보가 되자고 한번 운동을 시작하셨다가 예수 바보가 진짜 바보가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 바보.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십자가의 죽음은 희생이었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어도 사는 사람에게는 지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 세상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거로 족한 거예요. 다음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기독교 세계관이 반영된 세상의 역사 속에 한동대학교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졌듯이 한동대학도 그 바탕 위에 세워진 대학입니다. 1995년은 세계 역사의 분기점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이 여러분이 요즘 당연한 것처럼 쓰시는 인터넷은 1995년에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군사용으로 쓰여졌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95년이에요. 그리고 1995년에 WTO라고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995년은 20세기에 세상에 큰 변화를 초래한 그런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영길 초대 총장님께서는 아주 담대하게 한동대학교가 세워진 원년이기 때문에 1995년은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저 그림을 그리셨을 때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세상의 역사는 before BC와 AD가 아니고 before 한동, after 한동이다. 바로 그 시점에 제가 섬기는 한동대학교는 개교를 했습니다. 포항이라는 작은 도시에 기독교 대학이 세워지면서 우수한 인재들을 모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성경적 신앙교육, 그리고 공동체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학문적으로 탁월한 전공 지식을 배우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를 양육해 세계로 배출하는 장인 공짜형 또는 I자형 교육 모형을 가지고 대학을 시작했습니다. 한동대학교의 많은 믿음의 졸업생들은 남에게 베풀고 섬기며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며 부패한 세상을 맑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전문 지식과 복음을 전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라, Rise and Shine를 실천했습니다. 희생의 발걸음을 용감하게 내딛는 한동의 동문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Give, Serve, Lose의 사랑을 통해 신트로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 12절은 한동대학교의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매우 사랑하며 애송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 보면 다시 세울 것이며 빨간 글자로 표시된 영어를 보시면 rebuild, 다시 세운다. 한동대학교는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raise up,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리고 repairer, 망가진 부분을 보수하는 그런 대학이다. 그리고 restorer, 길을 새롭게 만들어 새롭게 다시 세운다, 다시 만든다 하는 네 개의 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오늘도 신트로피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학문과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동참하는 대학이니까요. 모든 전공 영역에서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수님들이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는 일에 어떻게 전공 지식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며 학생들의 배움을 지도합니다. 교수님들은 배움과 신앙과 삶이 통합된 교육을 실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학생은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을 따라 배운 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교수님들이 모여있는 교수 수련회를 하는데 졸업생 2사람이 들어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간증을 하면서 한동대학교에서 배워준 대로 정직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한동대학교에서 배워준 대로 겉과 속이 일치된 인테그리티의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궁금해서 도대체 그렇게 힘든 걸 어떻게 해냈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힘든 어려운 세상살이를 잘 살아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너는 어떻게 정직과 인테그리티를 지키면서 살 수 있었니? 했더니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배워주셨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배워주셨잖아요. 배워주신 대로 우리는 살 뿐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오늘도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대학을 선교적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선교적 대학인 한동대학교는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부르시고 아까 하나님 은혜라는 찬송 보면 부르시고 보내시고 다 보셨잖아요. 세우시고 보내셨다는 얘기. 학생들을 부르시고 calling, 그리고 학생들을 세우시며 cultivating, 그리고 학생들을 보내시는 commissioning 하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God's mission을 하는 사역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는 선교지입니다.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선교지입니다. 제게도 한동대학교는 선교지입니다. 2012년에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임기가 돼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물러나고 서울대학교로 돌아갈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이미 사임하신 분이 왜 다시 돌아오시려 그러세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사임을 안 하는 거였었는데 아니요. 그래서 사임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다른 대학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라는 데가 없었던 거예요. 마침 그때는. 그래서 백수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국은행 출입기자 중에 하나가 저한테 요 다음은 어디로 가십니까? 혹시 더 큰 일을 맡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길래 저는 백수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백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백수! 직업이 없는 사람을 백수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교수님 같은 분을 모셔가는 데가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제가 나온 대학에서 혹시 배워주실 수는 없으세요? 제 후배들 좀 가르쳐 주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어느 대학을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한동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학이라면 내가 개교 때부터 아직도 후원을 하고 있는 대학인데 거기라면 뭐 생각을 좀 해보겠다 그러고 농담으로 흘려듣고 지나갔는데 며칠 있다가 총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최 교수님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 한동대학교에 오세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전무후무하게 졸업생 추천으로 교수가 된 세상에 교수가 졸업생 추천으로 되는 교수는 없어요. 근데 졸업생 기자의 추천으로 저는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당시에 고령이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평소에 나는 은퇴하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선교사로 헌신할 생각이에요, 어머니. 그랬더니 항상 기도를 하시면서도 안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동대를 간다 그러니까 잘 됐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너 지금 포항에 선교사로 가는구나. 맞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 훈련 받은 적 없습니다. 그래도 감히 선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만 아니에요. 교수님들도 직원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한동대학교에서의 일은 직장이 아니에요. 잡이 아니에요. 한동대학교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은 잡으로 오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이에요. 콜링이요,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이름도 너무 멋있어요.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의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서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Serve the Lord where you are.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세요. Serve the Lord where you are. 어떤 식으로 섬기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love를 실천하세요. give하고 serve하고 그리고 lose하는 예수님의 삶을 실천해 주세요. 목숨 걸고 그 일을 실천해 주세요.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Serve the Lord where you are를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기독 학생들한테 Serve the Lord where you are, 이게 우리 경영대학의 기독인들은 Serve the Lord where you are를 합시다.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영어로 된 표를 딱 보더니 다들 마음에 꽂혔어요. 그 다음 주에 학생들이 그 조그만 표를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도배를 했어요. Serve the Lord where you are. 모든 곳에서 다 붙이는 거예요. 붙일 수 있는 공간에 다 붙이는 거예요. 화장실에다가도 잔뜩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붙일 데가 없어서 화장실에다 그걸 붙이냐? 그랬더니 교수님 모르시는 얘기 하시네요. 화장실이 제일 좋은 선교 장소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변화합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변화했어요. Serve the Lord where you are를 보고. 맞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 WCS의 학생의 자리, 교사의 자리, 그리고 성도의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입니다. Serve the Lord where you are.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나를 따르라 그러셨거든요. 안드레를 부를 때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 베드로를 부를 때 Follow me,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바이블로 트랜슬레이션을 해놓은 걸 읽어보다 보면 Follow me가 아니고 Come with me예요. Come with me. 뉘앙스가 조금 다르잖아요. Follow me 그러면 예수님이 앞서가시는데 그리 따라가는 거잖아요. Come with me는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나와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초청이에요.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 가시는 길에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Come with me, follow me 이지만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Come with me예요. 한때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 가시는 길에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제자로 부르시는가.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자. 나 외로울 때 나와 함께 가주지 않겠니?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과 가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베풀고 섬기며 희생하는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명자는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제자예요. 그에게는 더 이상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거를 인테그리티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useless한 사람이 아니라 useful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 예수님께 유익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에 가면 레이든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입니다. 스페인의 침략을 물리친 레이든 성 주민들에게 네덜란드 정부는 대학을 세워서 보답을 했어요. 그 대학을 다닌 사람 중에는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화가 렘브란트가 그 대학 출신이에요. 존 퀸시 애덤스라고 미국의 대통령도 이 대학 출신이에요. 네덜란드의 황금시기를 만든 아브라함 카이퍼도 이 대학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카이퍼는 바로 옆에 있는 VU라고 써있는 Free University, 자유대학을 세웠어요. 네덜란드 자유대학을 세워서 학문과 삶과 신앙의 일치, 통합의 모형을 보여주었어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제네바 대학은 칼뱅이 세운 학교입니다. 대학이 세워지기 전에 제네바는 술 주정뱅이들이 들끓는 그런 타락한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제네바 대학이 설립된 이후에 칼뱅의 제네바 대학이 설립된 이후에 제네바는 더 이상 술 주정뱅이의 도시가 아니라 국제 문화 도시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한참 작아요. 인구도 작고. 그런데 19세기 세계의 무역 및 경제 중심지가 된 곳이에요. 여러분, 대학이 세워지면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세 대학 모두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대학은 그 지역과 함께 발전하며 그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미국의 크리스천 대학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모두 지금은 다 세속화됐지만 학문과 지식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으로 미국 사회를 발전시켜서 20세기 미국을 만든 주역들이 대학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세상은 변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만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를 통해서, 여기에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WCS의 학생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하고 서울이 변하고 우리나라가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대학교를 통해서 포항이 변하고 한반도가 변하며 아시아가 변하고 그리고 세계가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면, 이런 꿈을 꾸기 시작하면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한동대학교가 포항을 변화시키듯이 그 안에 진리교회가 서초구를 변화시키고 서울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WCS가 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WCS가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윌버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경청하는 모습을 보니까 I come to become in love with WCS. WCS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대학들이 변할 겁니다. 미래 한동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만 한동대학으로 다 온다 그러면 한동대학은 걱정 안 해요. 충원하는 걱정 전혀 안 합니다. 좋은 학생들 많이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한동대학 오세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를 만들어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